그려진 거 20페이지 방가로 2번 윤리단계입니다. 윤리단계. 영혼의 영성, 어, 성령의 구원사역이죠. 성령의 구원사역 2번 방가로 2번 윤리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의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윤리 단계만 가도요. 그 하나님이요 뜨겁게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이 혼이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중심을 세상을 바라봤던 중심을 이 혼이 어디로 돌리냐 그러면은 영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 체험하고 경험했더니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이분을 쫓아야 되겠 내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았더니 맛을 보아지기 시작하네. 결과가 알아지기 시작하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혼이 약간 흥분하는 상태가 이 윤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자꾸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혼이요, 어머, 내 믿음이 막 대단한 어떤 단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혼이 약간 이제 흥분해서 가는, 어, 단계가 이 윤리 단계다. 이 윤리 단계의 맛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신자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히 영혼이 흥분하여 주께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열심이 불붙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고 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기보다는 아직 자아가 주체가 되어 신앙, 윤리적인 열심히 희생봉사하고 전도하는 단계이다.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내 혼이 자기 유익을 쫓아 결과를 보여지니까 기적과 이적이 보여지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흥분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육신 중심의 신앙이며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자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내 신앙 꽤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단계가 이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벗어나서 진리 단계를 가야지만이 또 내가 착각했네. 근데요, 윤리 단계에 가서도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를 보니까, 아우,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어? 성령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가면 되겠지. 더 뭐 있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다 보니까 한 몇 번 정도는 몇 번이 뭐겠습니까? 그죠? 크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한 다섯, 여섯 번은 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이렇게 꾸준히 가면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있겠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조그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알고 가는 거는요 조금씩 아주 눈곱 째째이만큼 알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자, 윤리 단계는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는 자아 부정을 전후하여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자아 부정을 전후하여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은 뭐예요? 육신이 50%, 영이 50%. 그 전까지 여리고 사건까지는요. 어쨌든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옵니다. 영은 딱 육신의 아래에서 숨도 못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그죠? 혼이 주도권을 주인노를 하고 가는 상태인데, 이제 여리고성 사건은 말 그대로 육신 50%, 그죠? 내가 주인된 삶 50%, 내 혼이 50, 영이 50, 이래서 딱 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때부터 영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좀 싸울만해. 지금까지는 싸워보려고 그래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져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면 영이 주도권을 잡고 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영이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고 혼은 점점 이제 영에 종속되는 혼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싸움을 싸워볼 만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리고성 무너지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기도도 부지런히 하셔야. 방언 기도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틈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낮에 뭐 차를 몰고 가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중간중간에 그 틈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예, 주님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게 어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길 걸어가면서도 하시고요. 하여간 시간 내서 짬을 내서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는 방언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버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버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을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체로 이 단계가 되면 영혼의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이 단계만 돼도 육신 중심이 뭐냐, 영 중심이 뭐냐 알아지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영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물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상담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하다못해 까마통 사는 거, 하여간 시장에 가서 주님 오늘 저녁 반찬을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가서요, 다니면서 물으셔야 돼. 마켓 가서 다니면서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막 퍽퍽 집어 담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사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단계는 진리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짧은 과도기 임을 알아야 한다. 예, 진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치는 아주 길지 않아요. 짧은 한 많이도 거치지 않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하여간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윤리 단계를 벗어난지 어떻게 알까요? 예,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자, 신자는 이 단계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육성, 독성, 제약성을 해야 한다.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일곱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의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죄라고 생각된 모든 것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것은 증거는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철저히 알아지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뭐 나 하나님의 자녀고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이에요, 착각. 영성훈련은 뭐냐? 내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적용되어진다는 말 자체가 뭐냐?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주님처럼 그냥 갈기갈기 찢기고 그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예, 뭐라 그럴까? 처참하게 죽어도 모자랄 죄인이라는 게 알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죄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지 마라 그래도요, 저절로 회개하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회개 없이는 갈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구나.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가다가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늘 주님 앞에 죄인임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늘 회개가 일어나는 삶이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적당한 어려움과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속히 성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이 가게 되다 보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환경, 적당한 어려움, 문제와 사건들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보는 거울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 환경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거든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갈 수 있게 하신다. 자, 신자는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면서 3번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혼의 영성 진리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써머리하는 단계거든요, 여러분. 예. 자, 진리 단계는 영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예, 조금 순종이 되어진다 싶은데 이것도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내기둥 네 단계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물질관계의 영성, 대인관계의 영성이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연 진리 33%, 66%, 진리 100% 이러면서 집이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뭐예요? 5가지 신분 아시죠?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 5가지 신분을 활용해서 사라지는 단계. 제가 이제 신성신 목사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형원이 지원이 엄마이기도 하고 김재영 목사님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죠?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제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신분이 주어져요.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목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저는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신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신분 5가지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분이 활용되어져서 살아가는 단계가 이제 진리 단계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 점차 신분에 맞도록 신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삶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 단계에 와서 신자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게 되며,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네.
이제 맛보는 단계예요. 어머,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네? 이러면서 맛을 보고 가는 단계예요.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장,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면 이 삶이, 내가 맛봤던 이 삶이 평범하게 누려지는 단계가 있다는. 그래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는 부지런히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 삶 역시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영성훈련 뭐 했어도 1년 하고 뭐 6개월 하고 1년 하고 뭐 했어도 별 변화가 없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누가 알아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게 모르게,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뭔지 모르게 요즘 굉장히 많이 변했어. 이게요,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특별히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래도 말은 안 해요. 가족들이 말은 안 하는데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자녀들이 알아보고 남편이 알아. 우리 엄마 뭔지 모르게 변했어. 우리 집사람이 뭔지 모르게 좀 변했어. 이렇게 아는데 가족들도 딱히 말을 안 해. 그건 제가 알겠더라. 그런데 중간중간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는 그것을 보면 아 내가 변하기는 변했구나 하는 하나님이 증거를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변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가치관이 이미 변해 있어. 가치관이 이미 변해갖고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하던 분이 뭐라 그럴까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그 옆에서 보면 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 저분이 그래도 많이 변했네. 그전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네 이러면서 누가 말하면 그 사람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콕콕 그 찔러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없잖아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도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 줄어들었어. 본인도 자각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자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자신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이 느껴야 됩니다. 반드시. 어머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있네. 말하는 것도 어머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자각합니다.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단계에 와서 신자는 세상 만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서 진리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진리적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전에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대받아 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상대가 어떤 똑같은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아, 저 사람도 뭐, 기분이 나쁘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변화입니다. 영성훈련하면 그런 부분들이 알아져요. 서서히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이해 없이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가 거기 대받다 쳐서 막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 저 사람도 오직하면 그러겠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단계에 와서 하나님의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 고난을 조성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강권하신다. 자, 이는 육체는 진리적인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안에서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수근수근 쑥덕쑥덕, 예, 쑥덕쑥덕 찰떡찰떡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참 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땅을 육체를 그죠? 우리 땅을 우리의 육체를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조종하고 내 감정을 조종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성질 나잖아요.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가짜인 나, 내 안에 있는 가짜인 나가 그래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 그죠? 그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 자아가 스스로 자자에다 나 아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스스로 주인 되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형성된 가짜들, 그 자아들은요,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은 어렸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어. 살아온 가정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상처란, 상처, 찰스 솔로몬 박사님 책에는 거절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상처를 그것들이 다 잡고 거기에서 기식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형성된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나고 혈기나고 분나고 짜증나고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는 뭐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들이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이 가짜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뱀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종일토록 흙을 먹고 기어 다닐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뱀은요, 흙을 먹지 않거든요.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에게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가 뭐냐? 우리 안에, 우리 육체의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부가요,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는요,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땅을 갈아엎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그죠? 잡초 같은 것도 다 골라내고, 그래서 땅이 정말 거름도 주고 해야 하고, 땅이 부들부들한 땅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봄에 씨를 파종하거든요. 그래야지만요, 가을에 결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땅도 갈아엎어요. 이 육체의 땅도 하나님이 갈아엎었는데 그 갈아엎는 도구로요. 뭘 주셨냐? 세 번 회개하고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주셨어요.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어둠의 세력들. 나는 그것에 속아서 살았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하든지 200번을 하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의지를 들여서 많이 하면 할수록 예, 빨리빨리 처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하루에 200번, 300번씩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 이 모든 우리 삶의 전생의 삶에 하나님이 딱 하나로 압축해 놓은 기도가 이 기도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방언 기도를 내려놓고요, 교회에 앉아서, 지금은 이 교회지만 이 집이었을 때, 여기 앉아서요, 제가요, 이야, 애들 재워놓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초창기 가는 시기여가지고, 하여간 1년 6개월을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200번, 4번, 막 길 나서면 했어요. 길 나서면 하고, 뭐, 시간 있으면 하고, 막, 저녁에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 200번, 300번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과정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야, 우리 안에는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여간 순간 하나님 보여주고 지나가시는데, 오만 잡것들이 다 있어, 오만 잡것들. 뭐, 아이고 뭐 애꾸는 귀신, 음란 귀신, 쩔뚝발이 귀신, 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못마땅하고 혈기 내고 하여간 세상에
그런 오만 잡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도 모르는 오만 잡것이에요. 잡것. 잡것들이요. 너무너무 셀 수도 없어. 종류를 셀 수도 없어. 하나님이 순간 보여주시는데 셀 수도 없어. 근데 가장 먼저 발견되어진 게 뭐냐? 음란 귀신, 쩔뚝발이 귀신, 애꾸는 귀신. 아이고 뭐 붕대 감아갖고 막 아주 오만 잡것들이 다 있다니까. 음란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순간이 다 그죠? 우상이고 음란이에요, 음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다 음란이에요. 나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단이요, 착각을 하게. 해요. 왜? 지가 드러나면, 발견되어지면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째든지 발견 안 되게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너 이대로 가면 돼. 성심이 말 들을 거 없어, 없어. 너 이때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속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여기서 망국기가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빠져나가는데 그 망국기가 뭘 상징해요? 예, 세계의 귀신을 상징한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망국기가 빠져나가는데 이야 어마무시해요. 어떤 손이 막 졸졸졸 감아내요. 이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증기도를 한 8개월쯤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막 망국기가 졸졸졸졸졸졸 어떤 손이 감아내는데 제가 그걸 또 안 물었겠습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든 이상을 보든 특별한 어떤 영적인 꿈을 꾸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꿨어요?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게 뭘까요, 주님?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질 때까지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었더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 몇 마리나 될까요? 2천여 마리 하나님께서 2천여 마리 부대를 이루고 있어요. 부대를 이루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진리 단계에 와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겉사람, 속사람, 영중심, 육신중심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아집니다. 어머, 이렇게 가면 육신이고 이렇게 가면 영이네. 알아져요. 누가 알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딱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습니다. 자유롭게 영 중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이 단계에서는 뭐요? 육신 중심이구나. 그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는 막 물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니까 안 묻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100% 육신이구나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야, 저 물으려고 의지를 드립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하면서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묻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물으려고 하고 의지를 들여서 물으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알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죄에 대한 투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죄에 대한 투쟁 그게 뭘까요? 네,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막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요.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죄에서 떠나는 삶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삶.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이 뭐냐? 막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늘 가던 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오늘은 길을 가면서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걷든지 걸어가든지 오늘은 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 이 길로 갈까요?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그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요 지름길로 갈까요? 아니면 이쪽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물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다니던 길이 아닌 이 길을 가라고 그래. 다른 길을 가라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갔더니 우연찮게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교회를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럼 나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어. 이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라고 했을 때요, 내 생각으로는 일로 가야 맞는데 왜 글로 가라 그러지? 그랬는데 순종을 해봤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그런 맛이 없으면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랬어. 기다려라. 그랬어. 근데 하루 이틀, 3일 기다렸어.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또 보내주셨어. 내가 순종한 삶의 결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해주시오.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지에 대한 투쟁을, 여기서 투쟁은 성령의 지도 인도라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양심의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통제와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 누가 해주세요?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절제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라는 거. 또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고, 이것도 성령의 지도 인도예요. 내 의지를 꺾는 거.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거.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되겠습니다. 물으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대 목사님 한 번, 두 번 물었는데 안 들리, 한 번, 두 번 물어갖고 들리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들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물었다는 거는 뭐냐? 내가 주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내가 성령께 물었다는 것은요, 주인을 넘겼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겼습니다. 이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누가 하신다? 예,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도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 하십니다.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묻네? 이러면서 성령께서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한두 번 물어보고 한 10번 물어보고 안 들린다고 목사님 저는 물어도 안 들리더만요 이러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들려지면 10번 물어서 안 들려지면 20번 묻고요. 20번 물어서 안 들려지면 30번 묻고요. 30번 물어서 안 들려지면요. 40번, 50번, 100번 물으세요. 언제까지? 들려줄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딱 터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묻는 것마다 들려지기 시작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물어보셔요.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물으셔야 돼요. 모든 매사를 물으셨어요. 하다못해 물을 게 없으면 설거지를 지금 할까요? 이따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갈까요? 말까요?까지도 물었다 하잖아요. 하도 물어서 안 되지, 묻는 게 안 되지니까 포스트지에다가 있잖아요.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색깔 있잖아요. 선명한 걸로 물음표를 딱 그려가지고 온데 싱크대에다 붙이고 화장실 앞에다 붙이고 방문 앞에다 붙이고 침대 맡에다 붙이고 화장대 앞에다 붙이고 온데 붙이고
나으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온 데다 붙였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묻는 게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있잖아요. 그 포스트지를요. 훌륭 강의하시면서 나눠 들으셨어. 여기다 물음표 해갖고 온 데다 붙여서 연습하십시오. 연습을 하십시오. 반복 훈련을 하십시오. 하고. 자,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같이 할 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를 때 은사가 도구가 되어 신령한 집이 점차 지어지는 것이다. 순종할 때 신령한 집 벽돌 한 장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도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예, 반복 훈련, 반복 훈련.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러한 됐다 안 됐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철저히 성령께 묻고 응답받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육체로 행하는 일은 전부 죽고 썩을 것이요. 영으로 행하는 것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서 진리적 삶이 풍성해지면 자연히 생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묵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요, 저는 그때는 아가씨 때였잖아요. 아가씨 때라 영성훈련 받은 이후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야, 하다못해 저는요, 그 뭐라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만, 저 남편 만날 때도 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분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3년 과정 영성훈련 다 끝나고 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만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어머 무슨 하나님이 남자 만나는 것까지 가라 마라 하네.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몇 번을 가라는 거예요. 가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안에 있어서 저분을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러 가고 밥 한 번 먹은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빼도 막도 못하고 결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너무 잘 받다 보니까 결혼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결혼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저 순종한 결과는요, 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제가 더 많이 깨닫습니다. 예, 이건 제가 여러분 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만나는 것까지도 다 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실제로 받아서 예,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생명 단계. 자, 생명 단계 보겠습니다. 생명 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 몸의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이제 집이 완성되어지고 그죠? 4-7 정도 되면 주님이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은요. 완성되어지 생명 단계에서 이제 생명 100% 되어지면 이제 내준 내재 집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기 직전에 이제 내준 내재 아시는 들어와 그 아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지금부터 아니야 너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 하는 단계가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 신령한 집 지어져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하게 되며 현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된다. 야, 이때부터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맛보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네.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 허,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단계에서도 맛을 보는데, 어머,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걸어주고 계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알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걸어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알아졌어요. 그런데 아니요. 신령한 집 짓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주 아시잖아요. 생명단계 들어가면은요. 아, 모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알아집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해 주심으로 내가 하고 있구나가 알아진다는 거. 기가 막힌 삶입니다. 이 삶을 맛을 보는데요. 참 기가 막혀. 이야, 하나님이 하시네. 어머, 하나님이 하시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다못해 길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심이가 걷는데 성심이가 걷는 게 아니네. 이야,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 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철저히 성령께 의탁하여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게 되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하게 된다. 아니,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인데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맛을 보면은요, 그래서 더 철저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의지까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냥 가면 되네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철저히 주님이 아실 수 있도록 의지를 드려지는 거예요. 의지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맛을 보고 가니까 기가 막혀. 내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알아져요. 이때부터는 모든 하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주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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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살기 때문에, 살아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오직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가지는 삶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삶이 그러한 삶이구나. 자, 예, 뭐 우리 남목사님 항상 기가 막히도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이 땅의 언어의 한계를 또 느낍니다, 여러분.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저의 표현력의 한계를 느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너무너무 감사해. 기쁘고 즐겁고 말로 다 할 수 없어. 보통 진리 단계부터 영성의 네 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때부터 이제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네 가지 분야, 이제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물질 관계, 대인 관계 영성 네 가지 네 기둥 네 단계가 유기적으로 설교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명 단계에 오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된다. 이제 네 기둥 네 단계가 집이 완전히 딱 지어졌잖아요. 네 기둥을 세워서 일반 세상 집을 지을 때도 네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기둥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우리 영성 형성이라 그러거든요. 영성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본격적으로 살아주시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한 신자는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단계에서도요, 계속 맛을 보고 갑니다. 순간순간 맛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삶이 더 리얼하게 반복 체험 경험이 되어지면 아주 평범하게 이제 사라지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로써 영성훈련이 완성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요때쯤 가면 또 착각이 한번 일어납니다. 아,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알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뭘 더 필요해? 그것도 착각. 얼마 안 가서 이 착각에서 더 벗어나게 하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아 내가 착각할 뻔했구나. 언제까지 가야 되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느 나이까지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죠. 우리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의 신령한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밤에 성심아 이제 됐다. 오늘 밤에 나하고 함께 저 가자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실상은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영성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삶은 이때부터 이제 맛이 나고, 아따, 살만하네. 이제 우리가 전라도 말로, 아, 아따, 진짜 살만 나네. 정말로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요, 살만 납디다. 그런데 저는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삶이 팍팍했으면 성령의 지도, 영성훈련 시작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으라는데, 첫날, 첫 상담하고 나서 돌아서면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물으라는 대로 물었어요. 그래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야, 내 인생 살아볼 만 하겠구나. 알아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단계에 오면서, 야, 살다 보니까요, 기가 막혀. 제가 언젠가 그 표현을 했죠. 아픈데, 괴로운데, 힘든데, 서러운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그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맛을 알아. 맛이 알아지면서, 어, 내 인생 팔자 폈네. 앞으로 살만한 인생이겠구나 하는 게 알아지기 시작.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서의 모든 일은요, 후회함이 없어. 단 한순간도 후회함이 없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던 일까지도요,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성훈련 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그때 안 됐다고 넘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일까지도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재료로 쓰시던만이에요.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시오. 내가 세상에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런데요, 믿음 안에, 영성 훈련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라 거치게 하는 한 과정이었다. 그 아픔까지도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믿음 안에서는요, 별이 되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셔서 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혀. 버릴 것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보다 기가 막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냥 세상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는요, 그런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이 되게 하셔서 뜨게 하시더라. 자, 생명 단계의 삶은 영적 실제의 삶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중심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만 가능하다. 성령의 지도, 인도에
성령의 지도 인도의 삶을 따라 살 때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도 인도의 삶이 반복 되어지면서 그것이 모아져서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사라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어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다시 사망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점에 유의해서 늘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입니다. 이같이 해서 신자가 영성 생활에 긴장을 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산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연합, 나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온전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력하셔야 돼. 참 기가 막힙니다. 맛만 보고 가도 기가 막힌데 사라지는 단계에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